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너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게 기대어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나의 대안이란다. 너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울부짖음에 너는 응답하여라. 멈추지 말라.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Radical Disciple 6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상입니다. 이 제자의 삶은 특별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신 겁니다. 물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아주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세요. 그것을 뭘 갖고 가르치세요? 믿음이라는 툴로 가르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바로 믿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허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우리가 영향받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제자 훈련의 성과가 뭐냐? 과정을 통과한 게 제자 훈련이 아니라 진짜 성과가 뭐냐? 열매를 보고 알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졌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훈련이라면 백날 받아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단순히 그냥 군중으로 사는 내 필요를 채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는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은 결국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 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창조입니다. 전부입니다. That's it. 심플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우리는 누구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Who is the God?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Who am I?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러므로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도 적어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고백들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창조주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다. 그래서 창조주인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다. 위의 고백이 분명해야 존재하고 있는 나를 알 수 있어요. 존재로서의 나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추상적이잖아요. 나를 안다는 건 뭐냐? 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게 나를 아는 건가요? 이거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혼자밖에 없는데 그거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존재는 없다. 이 세상에서 조지우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장미 사모님은 하나야. 요즘에 영화에 그대 이름은 장미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한 명이 한 명. 이름이 똑같은 거지. 전화번호 이렇게 없지 요즘에 전화번호. 하여간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같다고 내가 아닌 거죠. 나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가장 그건 뭐예요? 희소성이죠. 희소성이 뭐예요? 아주 희소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널려 있어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금덩어리가 돌덩어리만큼 널려 있어 보세요. 아무 때나 가서 내가 그걸 집을 수 있어 보세요. 그거는 이제 금의 가치가 아니에요.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화 기준도 그 희소성 위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 위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게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 억압받거나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거예요.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창조물들을 만드셨어요.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만드셨는데 인간만이 사람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만 따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만 특별히 흙으로 주님이 빚으셨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람만, 여러분과 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깨워내려고 하나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천당 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천당 가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보이는 세상을 보며 사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뒤 이면 beyond the world, 그 뒤의 세상을 보이지 않는 그 hidden, 가려진 그곳을 우리는 믿고 사는 우리들은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의 그림자가 되게 하는 실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거 못 깨달아서 주님한테 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얼마나 많은 화려한 장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이 사는 세계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가봤더니 천국에 베드로가 에쿠스 타고 다닌다. 할렐루야. 나는 너무너무 할렐루야,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너무 잘못 깨달은. 어떤 존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장 특별한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 이 나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봅시다. 결국 이 나가 정의가 돼야, 그게 바로 제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나가 정의될 때 제자와 같은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영매들이 필요하잖아요. 신과 자기들을 이어줄 수 있는 영매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인간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화 됐을 때 성직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너무 레디컬하지만 영매자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주는 거예요. 기득권을 주는 거예요. 성직자를 통해서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들, 고등 종교들 다른 데 보십시오. 모든 종교화된 시스템들 보십시오. 힌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분 이슬람이든 다 영매들이 강해요. 거짓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단들도 보십시오.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신격화하잖아요. 아닌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개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다,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는 정체성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다.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에하드 하신 하나님 한 분인, 그 하나이다라는 것이 에하드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가 계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뭐냐? 다른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존중, 그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에 있는 서로를 격려하고 채워주고 나를 넘어서 내가 상대방이 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우리를 향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살 동안 에녹과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평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큰 축복인 것이에요. 예전엔 제가 뭐 다윗도 되고 싶었고 다윗도 되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 복잡해져. 막 압살롬들도 일어나고 별 매력적이지 않아요. 좀 해보니까 요셉 총리 대신 돼서 괜찮죠? 그런데 감옥 갈 생각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나타날 때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 죽겠어. 할렐루야. 그것도 별로야. 다니엘 얼마나 영향력 있어요. 근데 사자굴을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
별로야. 그것도 별로야. 에녹 한 줄 써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일부 예배 나온 우리 어르신들은 이 축복이 가장 좋은 거 알죠? 야, 다윗도 필요 없어. 야, 뭐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야,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쁜 성숙함. 어떤 신학자가 그런 책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치유된다고 다 좋은 거냐?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일으켰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일어났다고. 드디어 내가 고침받았다. 그랬더니 나중에 2년 후에 그 사람한테 왔더니 얼굴이 거의 썩어 있더래. 왜 그러냐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일어났더니 아무도 자기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눈먼 자를 눈뜨게 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내가 눈 떴다. 눈 떴더니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 참 깊이 있는 글들이에요. 정말 본질에 대한 글들이에요. 이걸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쪽으로 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본질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란 바로 그것입니다. 모양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나단 목사님과 모양적으로 똑같이 하나다를 하나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은 뭐냐면 다양한데 하나라는 거야. 할렐루야. 다양한데 하나라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예요.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념으로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은 이념 위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사상으로, 기독교 사상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사상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자꾸 이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치 집단이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교회는 생명을 말하는 곳이에요. 아멘. 이해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톱니이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계와 같은 것.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톱니이지만, 스위스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위스에 가보면 정말 시계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계가 유명하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정교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제네바를 걷고 있는데 저기 어디 고 건물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 딱 봤더니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늦은 밤에 청년들 2명이 그 안경 뭐죠? 시계 수리공이 끼는 그 돋보기 같은 안경 있죠. 그걸 딱 끼고 뭔가를 이 시계 같은 거를 막 만드는데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그 장인들의 느낌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시계가 비싼가 보구나. 저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 어저께 다이소 갔더니요, 시계가요 5,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시계만 다른 거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시계랑 정교하게 수많은 톱니들이 있지만 그 톱니들이 한 몸처럼 맞물려 들어가면서 하는 거. 여러분의 영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지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 이게 어긋나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톱니와 나의 톱니가 어긋나면 시계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하게 맞물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다양성이 존중되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교회는 목사만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또 성도만의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돌아갈 때 우리는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가 귀한 거예요. 신앙이 좋으나 나쁘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자체는 똑같아요. 귀한 것입니다.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건 안 하건, 물론 행위적으로는 되게 달라진 면이 있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로는 귀한 거예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버지의 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당신은 귀합니다. 지난주 안 나왔어도 당신은 귀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귀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아담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셨다는 거. 아담의 가치를 존중해 주셨다는 거.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씨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장차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동일하신 거예요. 이게 다 속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근데 사단 그걸 속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생각이 다 뭔가 이념화 될 것 같고, 기독교 사상화 될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지고 다 포기될 거,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딜리버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들을 위해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의 부르심은 바로 그거예요. 군중과 다르다 너희가. 특별하다 너희가. 그래서 제자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아담의 생각을 존중해 주셔서 아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기 하얀 옷 입은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반질하고 귀엽게 생겼네. 인범 다람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유엘이한테 누구 물어봤어요.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 할아버지는 누구 닮고 누구 닮고. 그랬더니 엘라가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엘라 유엘아, 너희들은 다람쥐 닮은 것 같아. 귀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라가 저를 보더니, 유엘이는 좋은 거를, 둘째는 좋은 걸 저에게 얘기해 줬는데 큰 딸은 저를 딱 보더니, 아빠는 좋은 걸 얘기해 줄 줄 알았어. 개코 원숭이 닮았어. 매다 꽂아버릴래다 말해서. 생각을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가만히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길다는 거지. 자,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요, 너무 창조적으로 부르는 거지. 저거는 코끼리. 하하하, 참. 그러니 코끼리구나, 이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야, 이놈 코끼리란 단어를 만드네. 코가 이거니까 길다. 코끼리구나. 이야. 아, 맞아. 유엘이는 그럼 저에게 뭐라고 표현했나? 아빠는 사자 같아. 할렐루야. 개코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이 추상적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I am the God.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진리라는 추상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진리는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이 아니에요. I am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철학, 과학적 증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가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가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아까 생각의 그 자유입니다. 아담의 생각을 존중하셨어요. 에덴 안에서, 에덴이라는 안전한 곳 안에서 마음껏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교회가 종교적으로 되면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묶이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이 묶여서요, 여러분 유연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생명력 있는 제도인가?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히려 민감해요. 제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은 제도를 넘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편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 밀어나면요 제도 때문에 살아가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 존중받을 수 있는 자유. 아담이 가졌던 자유란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확신을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자유, 진리가 결국은 자유를 가져오는데, 진리가 뭐냐? 자유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란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유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예요. 그게 진리래. 근데 그게 묶여 있으면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자유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이것 또한 자유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정령을 시킬 수 있는 자유. 이것 또한 자유입니다. 이게 묶임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백날 선포해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까 운원자매가 나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선택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따를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벗어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자유. 세상의 뜻을 따를 자유. 그게 군중이에요. 그게 육이요. 육의 생각. 저대로 가면 사망인데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러나 제자는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 그 결정, 그 선택과 결정 위에 하나님은 권위를 부으셨습니다.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내가 버려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똑똑한 눈을 떠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볼까요?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미래는요, 선택이 없어요. 4차 산업 시대가 이미 도래된 미래는. 왜? 모든 데이터가 미래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감시자가,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죠? 그 어떤 때보다도 인간이 자유를 얘기하는 거가 있는 것 같죠? 여기 미래에 관계된 일들을 좀 하시는 분들, 테크놀로지 영역에 계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겠죠. 어떤 자유? 그 틀에서 주어진 자유. 그 틀이 만들어낸, 그 틀을 통과한 사람만, 그 자격이 갖춘 사람만이 누릴 자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 1%를 위한 자유입니다. 나머지 99%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통계적.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들은 더 커지고 있어요. 진짜 자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공간들이 많았어요. 소가 밭을 가는 시대에는요, 많았어.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 많았어. 지금은요, 모든 걸 너무나 다 보여주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막상 다 보여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볼 게 너무 많거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 따라갈 게 너무 많거든, 준비시켜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스카이캐슬처럼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리요. 그게 미래요. 규격화된 인간, 데이터화된 인간.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모든 걸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이 돼요? 무능력한 인간이 되는. 그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준 세상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가상 공간까지 만들었어요. 그 안으로 다 들어가라고. 똑바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는 선택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 모험을 주셨을까? 그게 사랑이니까.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구속되지 않는 것이니까. 사랑은 자유한 것이니까. 사랑은 자원하는 것이니까.
그게 사랑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내가 가봐야겠다. 내가 이 길, 세상이 말하는 길과 하나님 말하신 길이 조금 뭔가 달라. 목사님이 말하는 영적 법칙, 조금 세상의 법칙과는 좀 달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며 내가 가봐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확신이 실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입니다.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은 확신이에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사랑은 결정이에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의 말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물론이죠. 가봐야 알죠. 죽음 선상에 왔습니다. 가봐야 알죠. 죽음 후에 뭐가 있을 걸 누가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봐야 알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디다 거시겠어요? 갔는데 당신 말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럼 당신이 이긴 거예요.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 있어? 당신이 말하는 것에 확신해. 자신이 있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확신에 자신이 있어? 그래도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오케이, 가수. 마지막 날 봅시다. 끝날 봅시다. 성경만큼 이 마지막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은 뭐예요? 가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왜? 아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한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태어난다. 내가 다시 승리한 존재로 온다. 십자가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자, 봐봐. 너희가 아는 것이 내가 부활하는 것이었잖아. 봐봐. 확신. 내가 여기 왔잖아. 여러분의 문제, 어떤 문제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든 주님의 뜻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그때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 대한 티칭은 믿음에 대한 티칭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리라.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도 치유하세요. 도마야, 의심하지 마. 만져봐. 나야. 여기 찔러봐. 나야. 도마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가신 겁니까? 확신을 주려고. 맞다. 너의 선택은 맞아. 너희가 말한 것이 맞아. 너희가 따라온 건 맞아. 너희가 지금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너희가 패배자고 실패자인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부활했어. 그리고 여기 나타났잖아. 맞아. 너희가 결정한 것은 맞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선택한 자들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미혹은
아담이 확신하고 있는 생각에 대한 미혹이었어요. 그 생각은 뭐예요? 아담이 선택할 일에 대한 미혹입니다. 확신 가운데 뭘 줍니까? 아담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생각을 존중하고 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다.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그런데 툭 불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불신을 던집니다. 불신은 의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여러분, 조나단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조나단 목사가 제 동생인데 확신이죠.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툭 주는 거예요. 네 동생이 아닐 수 있어. 계속 들어. 근데 여기 봤더니 뭐 그런 장면만 계속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 어느 날 병원 갔더니 누워 있다고 네 동생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존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실상을 분명히 하게 하여. 할렐루야. 제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 있어요. 사랑은 확신이에요. 근데 제가 의심해봐요. 이름은 아내이지만 저에게서 그 존재는 분명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TV 영상에 보면 형체가 막 시그널이 안 잡힐 때 이런 모습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실상이란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고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은 하나님 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자라면 내가 바라는 바, 이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내 사업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업의 비전과 동일하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교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분명하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게 존재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깨는 거죠. 불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불신은 존재를 없애버린다고. 처음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 그런 거야? 이 사람 나한테 그랬던 거야? 그런 거야? 다음부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다음엔 뭔가 꺼리끼죠. 뭔가 블럭이 있죠.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곧 아담의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한 건 뭐예요?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아담을 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을 깨야, 아담 안에 불신을 줘야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해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딸이야. 출처가 있잖아요. 아담의 불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자기가 만든 세상의 왕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거절하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반대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나 반대입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로
자녀로 사단, 그것이 사단의 거짓의 아비요 불순종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정의 뭐예요? 불순종,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모든 것은 실상 같으나 허상인 것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허상 같으나 실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일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들이 깨닫질 때, 더 높은 차원을 깨닫게 될 때 이 차원이 어떻게 해요? 이 차원도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깨닫게 될 때 땅도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더 큰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분리시킵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들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인의 범죄는,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아픔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아팠겠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둘 다 똑같은데, 내 아들인데 둘 다 싸우고 분리된 겁니다. 사단의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믿으며 살게 해요. 이게 진짜야. 허상을 실상처럼 믿게 하는 게 거짓인 거예요. 제자는 그것을 깨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레디컬한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곳에 자유가 있어요. 그곳에 능력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돌파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분리된 인간, 뭡니까? 사단도 바벨탑을 만듭니다. 한 몸입니다. 사단도. 그러나 거기서 있는 한 몸은 어떤 한 몸이에요? 기형적 한 몸이에요. 어떻게 임성원 전사님이랑 저랑 다른데 둘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똑같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죠. 기형적 한 몸입니다. 거기에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바벨탑? 우리는 이 세상이란 거대한 바벨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제자들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경계선이 내가 깨져 있느냐. 추상적이죠. 그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이 만든 바벨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지만 있거든요. 나타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눈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에서 살아가려면 뭐예요? 원래 나, 오리지널리티, 원래 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개성 있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 틀에 다 맞춰야 돼.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다 맞춰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있어요. 다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성과를 받아요. 대가를 받아요. 그게 난 줄 아는 거야. 어떻게 정준호가 오열하더만 스카이캐슬에서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병원장, 내 딸도 죽여가면 내가 여러분 드라마 모르는 분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내 딸도 죽어가면 내가 병원장 되라고. 엄마, 껍데기야. 그것은 복음주의자가 쓴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껍데기야.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든 거야. 언제까지 나 연기하며 살려고 이렇게 하냐고. 병원장이 뭐가 대수인데. 근데 대수처럼 여겨요. 그게 스카이캐슬이에요. 우리는 어떤 스카이를 꿈꿉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SKY는 뭡니까? 우리는 하늘을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야. 드라마가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입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입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복음, 내가 거듭났다는 건 교차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차해도 연약하니까 교차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 법인지 세상 법인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아들은 절대 그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눈에 세상 사람이 볼 때 두려웠고, 그 바벨이라는 규격하에서 내가 나가는 것 같지만, 내 자녀를 나가서 키우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그 규격에서, 그 주류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세상은 기적을 못 만들어요. 자기 능력만큼만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였고 기적이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예수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제자들인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바라고 믿는 것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사고가 실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올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올인할 수 있겠어요? 돈이 만약에 진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인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돈이면 다 되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행복해, 돈이면 끝나, 그게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올인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목숨까지도. 그게 진리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거든. 그거는 불확실하잖아요. 이미 내 안에서도 권력이, 스카이가 세상에서는 진리 같지만 거기 나오는 건 중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니거든. 뭔가 다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계속해 권력을 가졌어요. 제가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 모임에 갔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혈통이에요. 돈은 다 많어. 그 다음에 뭐 보는 줄 아세요? 두 번째 스펙? 혈통 봅니다. 혈통을 어떻게 가져요? 누구 가문 출신이야? 아버지가 뭐 했대? 엄마가 뭐 했대? 그것까지 봐요. 그것까지 봐야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말하는 1등 품종이에요. 돈만 많으면 소용없어요. 업적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명예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비교받지 않는 나, 바벨 안에 있으면서도 비교받지 않는 나, 그것을 알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바벨들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세계관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와, 자유하구나.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자녀를 공부시켜도 뭔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뭔가 이 세상처럼 똑같이 영어 과외도 시키고 뭐도 해도 그때부터, 왜?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저도 저희 딸 영어 잘하게 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시켜요. 전부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영어 점수가 100점 맞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자세, 내가 믿고 있는 바, 확신에 대한 자세, 나중에 정준호처럼 오열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저것이 맞는 거구나. 그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꾸 그런 법칙들을 만들어내길 좋아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짜증난다 이거지.
그래서 법칙들을 만들어요. 자유라는 걸 싫어해요. 왜? 법칙 안에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합리적 우주론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양자학을 기초로 한 그 합리적 우주론 안에서 그 법칙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신이 또 주사를 뚝 던져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그 법칙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차원으로 들어가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는 거, 내가 남에게 맞추는 거, 내가 남을 존중하는 거, 내가 남과 함께 가는 거, 내가 내 권위를 포기하는 거, 그게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상입니까? 허상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여기며 살게 하고 결국 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반면 실상은 영원히 남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여기기에는 부족하고 내가 여기기에는 의심거리고 정죄한 그런 자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사고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 가는 곳이 내가 자유한 곳입니다. 주님 있는 곳이 내가 자유한 곳입니다. 세상이 금으로 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자유, 그 평강이 주님 안에 여러분만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존중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은 언제 주어지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을 선택한다. 우리 기업은 생명을 선택한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할렐루야!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약속하신 모든 복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비전이 실제가 될 것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벨탑에 나는 많아요. 그러나 규격화된 나는 많아요. 세상이 만든 미모도 여러분 눈에 따라 다 다르죠. 세상이 만든 미모는 하나예요. 다 다른 거야. 그리고 그 미모의 기준들은 언제든지 바뀌어왔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